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부터 9절.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네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리라.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고 하더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로 이루어지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사람의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사람이 어디까지 이제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영으로 시작을 해서 악령으로 끝마침을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사울 왕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종말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설교를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다가 그마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예배 참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오전 예배 참여했다가 오후 예배는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졌을까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내줘서 어디 이상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우열이 되는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약화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인생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자 사울 왕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것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12장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고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원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원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 나라의 지도자가 그냥 우연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신실하게 주의 명령을 따르면 그의 왕권과 그의 집안에 아주 굳건하게 되고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고 그와 그의 집안을 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사울의 행적과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집안은 멸문지화 당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사울은 주의 영이 임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되었는데, 아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근데 사울 왕의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미끄러진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이제 살인과 자살로 몰아가는 죄의 뿌리가 뭐냐?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자살과 살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셋째, 이제 아들들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사울의 타락상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배워야 합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첫 번째, 사울은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큰 안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필리스티아의 이 대규모 침략이 있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필리스티아를 블레셋이라고 하고 있죠. 블레셋. 필리스티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5절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니,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이런 전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명운이 이제 좌우될 그런 전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이 그 대적들을 막을 만한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이 이제 위험에 처한 줄로 알고요. 그냥 뭐 산속으로, 토굴 속으로 다 도망을 버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버리고, 아주 작은 무리만이 모여서 지금 사울 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아주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했죠. 군대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7일의 기간을 주고서 기다리라고 했다.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질 않아요. 와야 할 사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떠나서 흩어져 버렸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13장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잖아요.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앞에는 대규모의 적군이 이제 병력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사무엘은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불안해서 다 흩어져 버렸다.
지휘 체계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13장 9절 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그럼 무슨 말이죠?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쩌겠느냐?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사울이 오지 않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도록 재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됐는데 너무나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지금 흩어져 있고요. 다 도망을 가고 지금 큰 대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티아인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덕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덕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어쩔 수 없어서 부덕불을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인내심이. 적은 와 있죠. 백성들은 도망치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이러니까 사울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어린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죠. 젖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죠. 거기다가 병이 들어서 아주 열이 올라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양육표가 없이는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영양육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덕불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법을 어기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의 부족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곧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은 항상 인내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울왕은 첫 시험의 무대에서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인내의 부족이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너무 급해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급한 상황에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인내를 이루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했어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된다면 인내가 필요 없게 되겠죠.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잘 되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울 왕은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생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커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한 번도 환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내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그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하죠. 초조해집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인내하지 못하고 부득불 들인 번제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해야 이제 옳은 것 같은데 그리하였더라면 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옳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넌 이제 끝이다 이게. 넌 해고야. 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겠죠? 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사울의 첫 시험의 무대입니다. 첫 시험의 무대에서 요구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인내.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의 집안으로 영원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이 성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울이 주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그의 왕국이 영원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카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바르게 행하였더라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이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바르게 행하였더라면 그의 왕국은 영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로 유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 아니었지만 백성이 원하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잘 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라면 그의 왕국은 영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렇게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자,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두 번째,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제 사울 왕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데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세요. (15장 3절에)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완전히 생명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죠. 이 명령이 사울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였어요. 자, 주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자, 그런 끝났다.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났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이제 주의 명령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주의 음성에 경청하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사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맙니다. 15장 8절과 9절 보세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멸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 본질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았다.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이 발동한 거예요. 탐욕이.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한 것들 다 죽여버리고, 사울은 지금 탐욕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에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사울이 자기 뜻대로 행해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자, 그 15장 또 1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사울은 첫째 인내심이 부족했고요. 둘째 이제 주의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은 주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이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들어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생각하고요. 불신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나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내가 한 일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게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내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들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거 내가 한 일이 순종이지. 그게 어떻게 불순종이냐고. 나는 주의 뜻대로 다 이행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과 19절에 주께서 왕을 떠나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냥 멸하라는 거죠. 죄인들이라고 했죠.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더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도요. 20절과 21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는나이다. 그러나 하고 이제 단서를 붙입니다.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백성들이 했다고 이제 변명을 하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지만 이게 변명이잖아요. 타락한 종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요.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는 뭐냐?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는 뭐냐? 지금 사울은 그것은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논리 있게 반박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애써 강조한 것이 뭐냐? 선의를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건 악의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잘못했지 않느냐?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당신을 해고했다고 그러죠. 15장 23절에 보세요.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두 번째 듣게 된다. 자, 여기서 거역함은 불순종을 말하고 있고요. 완고함은 죄를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데,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사울 왕이 처음 지은 죄가 뭐냐? 마법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뭐까지 더했느냐? 행악과 우상숭배까지 더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세 번째, 사울 왕은 시기로 시작하여 마침내 살인자가 됩니다. 이 사울 왕은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당시 이제 필리스티아에는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족이 그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이제 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모스에는 그 거인들의 키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들의 키가 백양목 나무의 키가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백양목 나무는 18m까지 큽니다. 뭐 얼마나 되는지. 어쨌든 이 골리앗은 지금 3m 가까이 되는 이런 거인이란 말이에요. 폐색이 짙은 가운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세가 뒤바뀌죠. 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이제 승리로 이끄는 아주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런 두 사람의 이 전쟁을 싸움을 우리가 이제 많이 예화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 개선 장군을 위해서 부른 노래가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18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여러분 이제 이 국가는 왕정 국가잖아요. 신정 체계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왕정 국가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자, 이런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니까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정 국가에서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왕보다 더 높임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왕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영광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이제 불안과 시기심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18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는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는 더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그럼 마음이 어떠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부터 이제 그 사울 왕은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살인죄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시기라는 것은 살인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시기했죠.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시기했어요. 그 우리아를 죽였죠. 차도 살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혈육이다 보니까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미워하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형제를 미워해요. 그런데 자기가 왜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왜? 어두움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날로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됐고 그날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날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요.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우리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뼈를 썩게 만든다.
잠언 14장 30절에. 근데 시기를 하니까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니까 죽이게 되고요. 어둠이 그의 마음을 확 가려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주하게 되죠. 폭주합니다. 사울은 시기로 인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이때 떠나는 거예요. 이때 시기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 떠납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15절 보세요. 또 15절에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그냥 최악의 상태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주의 영이 언제 떠나느냐? 사무엘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의 마음에 살인을 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주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립니다. 대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는 이미 살인자예요. 주의 영이 임했던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지금 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예?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머리가 아프고요. 마음이 그냥 심란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심란해지고요. 안정이 안 됩니다. 뭔가 자꾸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요. 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악령이 임했는데 예언을 합니다.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악한 영을 지금 마귀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악한 영이 임했는데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발작을 하거나 발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고요. 사울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도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임했을 때도 지금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교회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목사들도 있고 예언하는 장로들도 있고 예언하는 권사들도 있고 예언하는 집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령도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살인에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18장 25절로 넘어가 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은 아무런 지창금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함이더라. 계략을 꾸민 거죠.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는.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겠다. 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이 살인 계획은요, 살인 작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첫 무대에서, 첫 시험의 무대에서 실패했던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울은 세월이 지날수록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은만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세요. 22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네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한 거죠. 사울은 아말렉인들을 이렇게 쳤어야만 했는데 아말렉을 치지 않고 이제는 제사장들과 그의 집안을 멸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아말렉을 이렇게 죽여야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폭주하게 되면요. 완악해서 폭주하게 되면 연쇄살인을 일으켜도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는 주의 기름은 부음받은 왕이 되었고 예언을 했던 왕인데 그런데 이제 그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기서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을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몸져 눕는 것밖에 없죠. 병상에. 병이 들어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요. 스스로 멈추거나 돌이키게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기적이 아니라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이 돌이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돌이켰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지금 비참하게 죽일 정도라면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에게 점유당한 상태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한다면.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가더라.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전념하고 있어요. 3,000명을 뽑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목사의 모습, 타락한 성도의 모습.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탈선을 하게 되면 제동장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린다. 지금 사울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육신적이 되면은 싸워야 할 적을 앞에다 두고도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저주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형제들을 망하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 어린 아기까지, 소와 양, 나귀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인생 막장 어디까지인가? 네 번째, 사울은 불의한 영을 지닌 여인을 찾습니다. 이게 인생 막장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니까 마귀에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40년간을 통치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마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울은 지금 마술사나 마법하는 자나 무당이나 접신하는 자들을 쫓아낸 개혁 정책을 폈던 인물입니다. 나름대로 개혁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부리는 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막장이 아니고 뭐가 막장이겠습니까? 여러분 2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무서워서.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요. 현실만 이제 급급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평가를 해버린다. 가장 큰 적군의 대적을 보고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사울이 왕이 된 후로 그의 마음과 양심이 점점 더 더럽혀져 갔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에게 어떤 영적인 좋은 자가 있어서 조언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제사장들의 집을 멸문시킨 그에게 그 누가 영적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대적들이 대규모 공세를 해오자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곁에 좋은 자가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이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기 마련이죠. 28장 6절을 보세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부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3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14장 3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나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37절을 보세요. 이 사울이 구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는데 37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가리이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 사울의 상태가 이 14장의 상태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조금 나았는데 그 다음 절 38절을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우두머리는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이 즉시 알았어요.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죄를 찾지 않았어요. 영적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이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불법이 가득 차 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불의에 관심을 두었고 여전히 다윗을 제거하려는 살인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의 기도는 그 기도마저도 가정한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정한 것이니라. 잠언 28장 9절이 있죠. 자, 사울의 기도는 가정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은 무죄한 제사장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급한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응답이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본다면요. 잠언 1장 28절부터 잠언 1장 28절. 잠언 1장 28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상태를 좀 점검하고 또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만이 그게 정상인데 그 이전과는 다르게 죄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응답이 없자 사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처음 사울이 부름을 받고 그 겸손했던 사울왕이 점점 영적으로 이 쇠락해서 응답이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에요. 주의 응답이 없자 그가 찾은 차선책은 무엇이냐? 부리는 영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8장 7절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자가 있나이다. 사울왕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내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인내심이 바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주님께 묻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부리는 영을 찾아서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28장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오리라. 여러분, 사울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주의 영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마침을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인가?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뭐였냐? 자살이에요. 자살. 여러분 3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던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웠음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자기가 칼을 취해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살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죽기를 원했지만 자살을 성공하지 못해요. 사무엘하 1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9절에 그가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내 생명이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있어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맞고 칼에 엎드려졌는데 이 심한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질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울왕의 정점이, 인생의 정점이 언제였느냐면요, 왕으로 오를 때였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였어요.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한 번도 그 정점을 다시 회복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쇠락해져서 인생이 그냥 막장 인생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은 순종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이 어디까지 망할 수 있는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지, 어디까지 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참 위대한 목사였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설교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즉시 자백을 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응답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가족 중에 네 원수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원수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교회를 파괴하는가? 사울이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마치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우상의 신전을 짓고 우상에게 분향을 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했던 솔로몬의 타락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설교를 마칩니다.